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이번이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라하소서. 여호와께서 천년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 적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리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만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이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쓴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당당할 수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 당당해요. 내 백성을 내놓아라. 꼭 맡겨놨던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내 백성을 내놔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또한 부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여러분 당당함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시대 바로는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누굽니까? 촌뜨기죠. 촌뜨기. 쉽게 말하면 촌놈이야. 촌놈이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이나 치던 그런 무명인이 지금 모세입니다. 모세. 왕 앞에 지금 서서 말을 한다. 떨릴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떤 권위,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거나 말을 더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느끼는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패닉 사람을 만나면 영어가 돼요. 근데 백인들 앞에 서면 잘하는 영어도 잘 안 돼요. 문법도 안 먹고요. 어떤 데는 막 머리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머리를 긁습니까? 피듬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합니까? 뭔가 이렇게 좀 영어를 말하기에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식민지 발음 가지고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당당하게 못하는데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백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털리도 괜찮으니까 영어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이런 표현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 당당하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두 가지를 경험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알게 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곳으로 데려와라. 이곳에 와서 너희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면서 나는 못 갑니다. 가더라도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 핑계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다. 그 백성들이 너와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요, 결국 하나님의 그런 콜링을 받고 애굽에 갔지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나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막상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백성의 지도자를 만나고 또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내가 왜 여기 왔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권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모세도 믿었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지. 경배한.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라는 그 명령 붙잡고 처음에는 할 수 없었어.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었어. 내려간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그런 심정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내려가서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내가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계획을 말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그랬더니 백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서 말하면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런 어떤 덜떠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책임지신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체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백성들은 왜 모세 말을 믿었지요? 왜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바로는 왜 이렇게 모세의 말을 안 믿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모세의 말을 안 믿은 거죠. 똑같은 현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차라리 교회 나오는 것보다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바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간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전까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요 바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고,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또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모세 손을 품에 넣었더니 또 문둥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둥병이 된 손을 집어넣었더니 또 치유되는 역사를 겪는 것.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왜 당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아니까 당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우리 4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당당한가?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귀가 죽은 게 아니고요. 말을 듣고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 당당하죠. 바로를 향하여 두 번씩이나 축복 기도해 준 거죠. 자,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이 큽니까? 축복 기도 받는 사람이 큽니까? 둘 다 클 수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큰 사람이죠. 세상으로 보면 바로는 여러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 애국 사람들은 바로를, 애국의 왕을 신으로 추앙하지 않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예요. 바로예요. 근데 야곱은요 바로를 만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바로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로 입장에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인간 어떤 인간이야? 내 앞에서 떨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왜 축복하느냐? 그 용기,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당당하게 바로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닐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보다 더 높으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되죠. 하나님은 아니까 당당하게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찔림을 줄 정도로 그런 당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하면요, 여러분 만화가 인구가 10만 명,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 가운데 10,000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오히려 기가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지금 개종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길을 주기 위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감금했죠. 감금하고 다음날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이제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가하지 말라. 부활도 전가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겁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겠다. 당신들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전가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요.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서 또 영적인 체험을 해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셔서 그 당당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 당당함을 알고 싶다. 그렇게 도전을 주는 말이냐마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이다. 예,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기브리에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였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예. 모세가요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라.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출애굽하면 출애굽의 목적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유를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진행하셨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또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도록 하게 하여.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형통한 삶도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자유도 여러분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진짜 최종적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하게 하여. 예배하게 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죠.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잘 드리시면 천국 가서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살아가야 될 근본되는 삶,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요 최고 영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훈련을 잘 받으면요 여러분 천국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은 더 배가 되고 더 풍성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쌓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훈련받고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천국에서 또 귀하게 더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 참 중요한데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가 누구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드리게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예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고 또 죽고 나서 천국에서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예배 속에 있는데 그런데 바로는 어떠느냐?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입니까? 노역입니까? 노역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면 노역을 못하니까 노역이 제일 중요하니까 노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노역이 뭡니까? 물질을 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이라 할 수 있고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것이 노역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에 이긴다고요? 예배가 아니고 노역, 내 유익, 내 행복, 내 만족 내 소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안 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노역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어떻게 지탱해 주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가 갖고 있는 삶의 중심이고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옵니다.
만약에 이물전시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예배 못 드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예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배 속에 있는데, 그것이 우선순위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이고, 내 일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과 명예의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포인트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모습,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예배를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천국 하면 예배.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배가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조정하기 때문에. 예배가 성도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표현할 때에 예배드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원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는데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흘 길쯤. 5장 3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 사흘 길입니까? 왜 사흘 길이죠? 일주일 길도 아니고 40일 길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요 40년이에요. 40년. 물론 지중해 길로 가면 2주 만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허락하지 않고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서 결국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하루 이틀 사흘 3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죠. 사흘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변화와 회복,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사흘이라는 거예요. 사흘길을 간다는 말은 여러분 실제 문자로 해석해보면 한 100km 정도 떨어져요. 100km. 미국으로 계산하면 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흘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흘길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리아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사흘길. 라반과 야곱이요 서로 재산을 분리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양을 치는데 검은 것, 알록달록한 것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어떻게 했느냐? 사흘길을 두고 사흘길.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거리가 그냥 사흘길.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요.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그것이 며칠 동안입니까? 사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 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이를,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예수님을 언제 찾았습니까?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사흘 만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 바로 이쪽과 저쪽을 분리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갔다는 것은 이젠 제 속에서 떠나서 거룩한 곳으로 간다는 거룩한 곳. 애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애국 아닙니까? 라헬 강에 있는 그런 어떤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다 이런 우상의 우상. 그러니까 우상천지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뭐라고요? 사흘길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흘길쯤 떨어져서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있는 동안은 죽음 가운데 계셨죠. 그러시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 차원으로서 사흘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그 성품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거듭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보석 같은 보배로운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그런 걸작품이, 또한 그런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